오늘 볼 대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70페이지 중간 부분들입니다. 구세주의 자비가 나타나 있지 않는 복음은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그냥 세계사의 한 페이지예요. 세계 역사.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땅 빼돌고 하는 그런. 과연 성경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인류 역사라든지 상황에서 살펴볼 때에 인간이 아주 선한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원죄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출발점이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막 흘러가는 부분에서 하느님이 간간히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하는 하느님으로 드러나 버리면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느님. 그 손길을 우리는 시작과 또 구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관점에서 보지를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측면들이 어떤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하느님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런 소리나 해 자꾸. 인간 본질 자체가 원죄에서부터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만일에 인간이 처음부터 잘 살았다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도.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불행하고 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벌어지는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불행들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님이 그 하느님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구원사라고 해요, 구원사. 성경의 전체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봐야지 인간의 역사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엉망진창이 돼요. 납득을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측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세계관이라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성당에 다녔으니까 그냥 교리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개신교 학교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다 개신교 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이 세계 역사를 배울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그런 힘든 게 아니고 그 내용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왜 세계사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어떤 치부들이라고 할까?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고 교회도 늘 잘못하고 왔으니까 잘못한 부분들 늘은 아니고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교회는 늘 또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고 또 교황님께서도 나서서 사과를 하고 그랬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전이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 또 십자군 전쟁 안에서 드러나는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박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런 흑역사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사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막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서 막 자기들은 그냥 이렇다라고 하면서 막 천주교회를 까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이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 거죠, 이제. 자꾸 움츠러듭니다. 그런 시간이 되면은. 아, 정말 저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뭐 희한한 소리들 다 나오고 면죄부 뭐 돈을 받고 뭐 죄를 용서해주고 팔아먹었다 이런 소리만. 나중에 신학교 들어갔어야 물론 교회사를 배우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잘못 전달된 거 무식함의 소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아, 이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물어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배운 아이들도 이 대답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게. 그 면죄부 사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면죄부 아니거든요. 내용으로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했다. 순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데 이게 학교의 일선에서는 버젓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제가 배울 때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고 신학교 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사를 그렇지. 이럴 리가 없지. 응? 면죄부라는 게 돈을 주고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 고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특혜를. 오늘날에는 뭐 여러분들이 오늘 저도 판공사 갔다 왔지만 어느 신부들에게 가서 성사를 보든 아무 그게 없잖아요. 제약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 역사를 보다 보니까 아, 역시 사람을 배워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성당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동년배죠. 그들에게 있어서 질문을 받는. 야, 너 성당 다니지? 이 뭐냐 이게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러면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피해버리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 가서 교회사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우리가 참 몰라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구나. 정말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은 막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불행이 이렇게 돼. 인간은 자기 죄는 자기 탓은 하나도 안 해.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는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거.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불러들여가지고 신은 죽었다 살았다. 신은 죽었니 많이 크고 하던 애들 다 죽고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시거든. 여하튼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대림식이고 또 여러분들 고해성사도 보는 이 중간 과정들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껍데기만 딱 만들어진 거예요.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참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빈 껍데기적인 하느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초기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책을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으로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그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 이해되지면 안 된다.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갑자기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번쩍하고 무슨 기적적으로 하나님 나타나고 이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비로운 손길로 나를 돌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되짚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천둥번개로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인데 그 손길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간이 전쟁이 일어나고 참혹하게 정말 멸망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구세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역사서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구세사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역사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약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 때문에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단 한 줄도 없다.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이 부분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재상기시켜 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이 땅에서 상기시켜 줄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교회는 지금까지 잘 가르쳐 왔는데 뭐 성서 공부도 시키고 강론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비에 대해서. 그러니 이 복음 전체가 단 한 줄도 하나님 자비가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못 보니까 성서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역사서로 보는 거예요. 어?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흑사병이 돌았다. 그런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가르쳐 줘라. 그래서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그 다음에 견진성사, 이제 성사편 들어와가 지금 고해성사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성사 안에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자비를 처음 바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내가 창조된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창조됐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비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봅니다. 마치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제 여름이 되고 하고 햇빛이 강하게 되면 선글라스 끼잖아요. 선글라스 하나만 딱 끼워놓으면 세상이 싹 색깔이 다 바뀌죠. 이거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편견이고 또 자기가 보는 관점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색깔로 보고서 그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살았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자비는 끊임없이 내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고 어쨌든 그 시간을 지내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했구나.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간의 개인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니 이건 구세사적인 모습이에요. 또한 동시에 그 안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나를 돌보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비의 삶이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 꼬투리 만일에 24시간 중에 1분 기도를 했으면 1분 그것만 구세사적인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내가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던 그 사람과 1분 그 시간만 하나님과 잠깐 살아냈던 사람 마지막 순간에 누가 하나님 말에 먼저 들어가겠어요? 우리 영혼이 누가 먼저 크겠느냐고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비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보는 시선들, 내가 오늘 맞이하는 시간들.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기도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면서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은총으로. 내 눈이 매 순간 자비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을. 성서도 그렇고 이제 고해 성사를 볼 때도 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어떤 자비의 법정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걸 준비하고 감사드리고 그 관점에서 들어갔을 때에 죄에 대한 용서, 죄로 인한 잔벌의 용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총을 예수님이 안배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외에 성사로서 이루어지는 그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총 그것을 가져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똑같은 거지만 관례적으로 성사 봐야 되니까 그냥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잘못했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잘못됐구나. 그 정도. 인자는 그 정도 선에서 성사를 보는 사람하고 영혼의 정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계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복음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 줄 한 줄이 하나님 자비였다는 사실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의 자비가 드러나지 않는 복음은 단 한 페이지도 없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그랬고 창조와 원죄에서부터 잘 묵상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전에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 구원 사명의 마지막 날에도 당신 뒤를 이을 사람들 돌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리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구원 사명의 완성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줄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 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권한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 눈물 날 만큼 감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권한을 주셨다. 지금까지 모든 모습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원죄로 돌아가 보면 알겠죠, 그죠? 인간성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약 성사를 보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이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가 돼야 된다고. 죄 때문에 화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서되어지면 화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죄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느냐? 하느님과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죄의 굴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체적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까?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 빨리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엄청난 권한을 주시죠. 교회에. 죄를 용서해 준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또 혹은 세상의 어떤 질서에서 보았어도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되거든요.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판사를 세우든 무슨 뭐 변호사를 세우든 누가 도찐 개천입니다. 인간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는. 이 죄의 범주가 뭡니까? 인간 사이에서 서로 일어나는 이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느님을 배제하고 나면 인간 사이에서 이거는 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발로 차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뭐 도둑질하든지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절대적 존재,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주인으로서의 분이 하느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서로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도덕적인 규범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질서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심인데 그 양심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양심이 있죠. 그런데 아주 불행한 나라들이 많죠. 범죄로 들끓고 있는 나라들. 남미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를 지명하고 싶진 않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정말
총으로 사람을 죽여도 막 한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상황들,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사람 사이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눈을 뜨게 만드는 건 누굽니까? 하느님이 그 속에 개입이 될 때에만, 절대적인 우리 창조하신 절대자가 개입될 때만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가 막 정말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지옥 같다 그래요. 지옥. 지옥이 따로 없어요. 뭐 이거는 뭐 밤 되면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르고 인간으로서 행동을 하지 못해 힘이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면 달라집니다.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자비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용서해 주면 용서해 줄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면서 그 권한을 넘겨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사제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로 인해 하느님과 자신의 결속을 끊어버리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친히 은총을 되돌리신다. 여기서 이제 죽을 죄는 사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대죄의 아주 큰 가장 근접해 있는 모델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주일미사 빠져 권한다든지 하는 거 이거 대죄입니다. 여기에서 죽을 죄라고 하는 거, 사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이거 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대죄 가운데에서도 영성체를 한다.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좀 그런 표현을 써요.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영혼이 죽었는데 그 시신이 걸어 나오고 영성체를 한다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 죄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영성생활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독을 마셔가면서도 그게 몸을 죽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깊은 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불순명이거든, 불순명. 교회는 한 번도 이 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체를 영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영성체 하고 예수님이 더 영성체 하기를 안 바라시겠.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시궁창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대죄를 지은 영혼은 완전히 시궁창이에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비참한 처지를 좀 심한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미화시키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모령 성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성체 성사에 있어서만 더 그래요. 아주 대죄가 아닌 다음에는 소죄,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대죄는 아닌데 정말 성체를 미사가 시작되고 고해성사를 못 받죠. 그때는 대죄가 아닌 상태에서는 영성체를 하라 그럽니다. 하고 즉시로 미사 마치고 바로 고해성사를 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 사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영혼이 죽는 죄입니다. 하느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성체를 절대로 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고 화해하고 난 뒤에 모령성체입니다. 모령성체. 이거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무슨 표면적으로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성체를 영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거나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양쪽으로 갈라서서 자기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 문제들은 모르면 배워야 돼요. 문학 신부님들한테 물어보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묻고 난 뒤에 따라가야지 혼자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정말로 낭패가 나요. 큰일 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죠.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국에 가서 자기가 약사예요. 그냥 자기가 의사야. 약사 보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머리 아프니까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약사들이. 자기들이 권해주는 약보다 그 아예 막 자기들이 와가지고 딱 꿰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탈라면 어떡해. 책임지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획을 강하게 그을 때는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강하게 긋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삐끗하게 잘못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치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을 죄라는 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성사 안 받아도 되겠나? 절대로 혼자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 것. 애매할 때는 반드시 교회 시무림이나 수녀님에게 물어보고 이게 성사를 봐야 되는 어떤 것이구나라고 되면 반드시 고해수 안에서 고백 성사 안에 고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화해와 참회의 성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바다에서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신다. 즉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당신 손으로 이끌어내시려고 99번 남겨두신 채 그 죄인 하나를 찾아 나서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손수 일으키시고 감싸주십니다. 저도 오늘 고해성사 봤어요. 성사를 신자들에게 방공사 주러 가면서 저부터 먼저 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들 화해성사, 고해성사 우리 영혼을 되돌려 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안에서 북돋아주는 것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자비를 느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이런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성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잃어버린 결속을 되찾아줍니다. 잃어버린 결속이라는 말을 잘 새겨듣고 묵상을 하세요. 결속이 뭡니까? 확 연결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 죄를 지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울 때 사실은 뭐 고통스럽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물질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뭐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혼자 있을 때의 어떤 어려움들 뭐 이런 것도 많죠. 내적으로 겪는 갈등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때일지라도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결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화기 지금 뭐 핸드폰 말고 전화기 유선전화 있죠. 그 전화선을 딱 끊어놓으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화를 걸어도 안 되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결속이거든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결속을 항상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건한 고백을 통하여 즉 죄와 부족했던 점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이 결속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고해수 안에서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하느님 은총으로 내가 그냥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일방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고백의 내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하느님 은총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고해 성사는 일방적으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판결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허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또 준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말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허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 은총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으로 내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해수입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점들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통회하면서 결속이 단단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나이가 부족한 것을 은총을 얻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고백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허약한 부분이 있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고백해 내면 하나님 은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참 좀 게으르다. 뭔가 기도를 좀 계획을 세워놓고 해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꼭 죄만 무슨 앵무새가 저거 하듯이 주일 빠졌습니다. 2번 빠졌습니다. 거짓말 2번 했습니다. 이웃에게 욕을 3번 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정말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어디 아프십니까? 이러는데 무릎도 아프고 발도 그다음에 발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가끔 가다 손가락도 좀 아픈 것 같고요. 이러면은 의사가 헷갈려서 못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아픈 것 같습니다 하면 빨리 진단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이 반드시 죄에 대한 부분들뿐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들으신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사람은 깊은 겸손을 갖게 되고 도덕적 결함의 원인들을 발견하며 게으름과 영적 미지근함에 투쟁하고 양심을 깨끗이 한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 지도를 잘 받아들이며 영혼 안에서 성사적 은총이 증가한다. 성사적 은총이 증가한다. 도덕적 결함의 원인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 부분뿐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때에 부족한 것들, 내가 교회가 가르치는 것, 또 훈계, 또 하고자 하는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왜 부족한가 이것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백해 낼 때에 바로 우리는 영적인 미지근함이나 또 이런 게으름과 투쟁과 싸움을 할 수 있다. 제가 게을러서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해내고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또 양심을 깨끗이 하고 그 부분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은총을 고해성사에서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성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잘 준비된 마음들과 늘 고해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들 그리고 겸손한 마음들을 주시기를 청하도록 합시다.